아무도 없이 혼자 귀갓길에 차를 운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 있는 계단을 올라갈 때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방 한 구석에 있는 항아리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항아리가 텅 비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텅 빈 항아리를 무언가로 채우기 위하여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돈을 좀 벌어서 이걸 채우자, 좀 더 벌고 좀 더 많이 벌면 내 마음에 텅 빈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승진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라고 승진을 위하여 친구를 배신하고 동료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전무로 올라가고 더 높은 임원이 되어도, 그러나 그것을 들고 귀갓길 자신의 영혼의 방 속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채우려고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단 하나도 그 영혼의 방문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가득히 차고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영혼의 방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영혼의 방을 채우지 못하고, 아니 엄밀하게 영혼의 방의 문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과장님, 부장님, 교수님, 목사님, 뭐니 막 부르고 높이 세워도, 그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귀갓길을 홀로 돌아와서 영혼의 방 속에 들어가 빈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텅 비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영혼의 방은 비어있고 우리는 빈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 이 여인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 목마름과 공허함과 허전함이 이 여인처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내 평생 이 고생하고 남 안 하는 고생을 이렇게 하고 살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삶에 안정감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이 없는 건 아니냐, 나도 누구처럼 금수저만 물고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발 뻗고 잘 텐데 생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내가 금수의를 입고 죽으리라, 황금수를 입고 죽으리라 생각하고 온갖 돈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악착같이 모으고 최선을 다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밟고 올라갑니다. 정상에는 서보지 못했지만 중턱에는 서봅니다. 어느 한 자리는 서봅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 그 자리에 서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압니다.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보면 이룰 때만 잠시 2박 3일 동안만 좋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이거 돈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물질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학벌로 되는 거 아니구나,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뭔가 소유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고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철학자들의 철학책을 보고 인생론을 듣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이 해주는 말은 소유로 사람은 행복함을 얻지 못한다, 사랑이 최고다. 그렇지, 사람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비로소 내 영혼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보고 저 사람 사랑해보고, 그러나 그 사람, 나를 사랑할 것만 같이 여겼던 그 사람, 또 나도 평생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 사람과 함께 살아도 몇 달 살고 나면 똑같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 영혼에만 빈 항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빈 항아리를 상대방의 사랑을 통해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라고, 서로 바라서 그 속에서는 사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쟁탈전, 정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해서 결혼한 그 결혼은 결국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질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결국은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귀고 사실은 1000만인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고독과 외로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50년대 전 세계 음악의 스타,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마릴린 먼로가 그 남자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많지 않아 40대 어간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결국 약물 중독으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고 약물 중독으로 죽어갔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도 그 영혼에 있는 빈 항아리는 결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은 돈으로도 학벌로도 권력과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빈 항아리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빈 항아리는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영원한 것으로만.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도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 발견하고 나면 배신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만 우리 영혼의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텅 비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생긴 그 텅 빈 그 공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그 항아리를 채운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자도, 사상가도, 자선사업가도,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한평생 살았던 독재자도 아무도 그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한한 사랑, 무조건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았고, 무한한 그 사랑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외로움과 고독감, 영혼의 텅 빈 항아리를 채워줄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않으시지만 내게는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결코,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이 우물가 여인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해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그분의 몸과 사랑을 통해 표현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물가 여인이 만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혼의 빈 항아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영혼의 빈 항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터치가 되면 오늘 이 우물가 여인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뀌어도 진짜 바뀝니다. 바뀌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진짜 바뀐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 생애가 전적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교의 역사입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때에 자기의 삶의 안정감을 모두 버리고 낯선 곳 오지
가난하고 척박한 다른 나라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그것에서 병들고 가난과 기근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아있고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빈 항아리에 그리스도를 초청했을 때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한 수많은 사람의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정말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이해할지 몰라도 이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뀐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주님이 바꿔줬는데 왜 바뀌었다고 말을 안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이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신앙이라는 건 그냥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믿는 거지 않은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내가 바뀐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그런 분들에게 나 바뀌었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뀐 다음에 그때뿐인 경우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뀐 삶을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바뀐 게 맞는 거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순간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가면서 또다시 다른 걸로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시도하면서 주님 잠깐 좀 비워주세요. 거기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 주님을 빼놓고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세상 친구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다가오셔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 목마르셔서 요청하셨기도 했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 전체에서는 주님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인에게 말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실은 그 여인이 물을 어떻게 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님은 물을 매개로 해서 그 여인에게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머무르셨고 우물가를 대화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와 상징적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물을 근거로 대화를 나누신 것은 사실은 이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매개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물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네 마음속에 목마름에 관한 문제가 있구나. 네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이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엔 잘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길로도 낮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서늘한 오후 늦게 물 항아리를 이고 먼 길을 걸어서 우물가에 가는 건데 낮에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낮에 왔습니까? 사람들한테 얼굴 보일까 봐. 또 사람들이 만나면 또 더러운 니은 너 또 누구랑 또 남자를 봤거니 온갖 악담과 저주와 비난과 율법적 정죄를 퍼부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몰두러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깊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다른 남자를 통해 채워갔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물을 달라 하심으로 네가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남자를 바꾼다는 걸 내가 잘 안다. 문제는 그 물이 너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언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가에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막 악착 같은 삶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너의 시간을 좀 다오. 이른 아침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늦은 밤 12시가 다 돼 귀가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있어서 너의 시간을 나에게 좀 다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도 빡빡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네가 벌고 있는 돈을 나에게 좀 다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요? 이게 어떤 돈인데요? 이거 우리 먹기도 힘든 돈인데,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돈인데 나 좀 다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가지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자존심밖에 없는데 네 자존심 좀 나에게 다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항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항적 기질을 꺾고 순종해봐라. 나이 어린 상사에게 순종해봐라. 무언가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는 것이 주님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당신 또 손으로 떠드시지요. 그러고 마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게 불편을 주는 게 있다면 사실 그거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에 관한 내적 이슈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내면에 그 부분에 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집착, 그것에 관한 상처, 아니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 무언가 내 안에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은 주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물을 붙들고 있다. 그 물을 나에게 주면 영원한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내가 주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이 몰라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내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기 바랍니다. 주께서 진짜 영원한 쉼과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을 쪼개 뛴다고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리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면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뛸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터치하셔서 11조 내는 게 벌벌벌 떨리만한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물질에 관한 집착이 있다면 이게 깨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무언가 터치하실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님이 무언가 터치하실 때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만약 나를 떠나거나 나에게 줄어들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나의 집착,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 여인이 이 물 이슈 때문에 주님이 영원한 물 되신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내면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상사나 권위 아래에서 그 리더십을 대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경우, 직장 생활에서나 어디서나 내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신 주님의 노크를 잘 들으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우물가의 방문의 은총인 줄로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의 일상에서 우물가 여인이 물뜨는 그 자리로 주님 찾아오셔서 일상의 어떤 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상에서 벌어진 어떤 일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협시키는 것 같고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터치인 줄로 알 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게 임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